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어느 곳보다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곳이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떠나게 된 거죠. 그도 인간이기에 참 많이 불안하고 또 두려웠을 겁니다. 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길을 가야 했기에 실제로 그와 그의 가정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시온의 대로와 같이 뻥 뚫려 있는 그러고 그렇게 멋지고 화려한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굽이지고 때로는 외롭고 또 언제 어디서 새로운 도전들과 공격들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길 위에서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와 실패 또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눈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었습니까? 아브라함이 85세가 된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시지 않자 아내 사레의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녀를 만들고자 했던 거죠. 게다가 자녀를 만들고자 할 때의 그 방법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갈을 그저 자녀를 낳는 도구로 여기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 당신은 지금의 시대와는 달리 고대였던 계급사회였던 고대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고대 시대이든 또 오늘날이든 어떤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는 항상 존재했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고 그들 또한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음을 우리가 성경 곳곳의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사회적 약자로 등장하는 이들이 대표적인 인물로 고아와 객과 과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너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에서 누구보다 힘겹게 살아가는 과부, 고아, 객, 나그네 이런 이들을 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만약 그들이 힘들어서 내게 부르짖게 되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또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은 모든 땅의 그 소산이 모두 너의 것이 아니라 일부는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 된 이들의 소유임을 말씀해 주시며 그 소산의 일부를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시의 사회적 약자인 그들 또한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그들에게 동일한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의 여종이자 객으로 살아가던 이 하갈을 도구 삼아서 자신들의 자녀를 낳고자 했던 겁니다. 이기적이고 비인간화된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 일로 인해 사레와 하갈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한 가지를 고자질합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나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렇게 행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 가정의 가장이고 누구보다 자신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자의 다툼에 대해서 비겁하게 회피하며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 결국 이 가정은 깨어지게 됩니다.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임신한 몸을 이끌고 광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삶이었지만 그의 삶은 순탄치 못했고 그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실패와 실수와 좌절, 아픔이 담겨 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서 하갈의 사건이 있었던지 또다시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시점인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겨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과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로 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요구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단 1%의 흠도 없이 잘못하는 것이 없이 100%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정말 훌륭한 사람인 동시에 그의 삶에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더군다나 완전이라는 단어에는 어울리지 않는 수많은 잘못들과 틈들이 그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원래 이름이었던 아브람이란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의 이름을 고쳐서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의 이름을 고쳐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구와 약속은 아브라함이 지금 99세가 된 노년의 때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가 어떤 삶의 지향점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합니다. 흠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바라보며 타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라라는 그의 삶에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삶의 지향점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또한 너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이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가 될 뿐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지향점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가끔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정신을 차려서 원래 가야 할 방향, 원래 가야 할 지향점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시대 가운데서 또 다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1914년에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극을 횡단하기 위해 탐험대를 이끌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의 탐험대가 항해한 배의 이름은 인듀어런스, 즉 인내였습니다. 그러나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는 얼음에 갇히게 되었고 난파되게 됩니다. 그의 여정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탐험가 셰클던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한 대원 27명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서 살리겠다라는 그 지향점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도도 거의 없는 상태였고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은 나침반 하나와 하늘의 별뿐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는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적지를 잃었을지 모르지만 방향은 잃지 않았다 말합니다.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셰클던은 동료들을 데리고 극한의 추위와 굶주림, 고립 속에서 항해를 이어갔고 결국 모두를 살려서 귀환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붙들었던 것은 완벽한 지도도 아니었고 상황의 유리함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방향, 그가 가야 할 지향점을 잃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27명 모두가 전원이 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날마다 넘어지고 난파당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삶의 지향점을 두 가지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넘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모든 민족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는 그 지향점, 이 두 가지의 지향점을 우리도 마음을 품고 오늘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또 묵상할 때면 우리의 삶과는, 나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완전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 내 삶과 비춰봤을 때 너무 크게 느껴지고 너무 멀게 느껴져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지향점은 우리가 어떤 거대하고 위대한 일을 해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평범한 내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작은 일상 속 발걸음, 작은 일상 속 만남들 속에 담겨져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어진 오늘의 삶 가운데 삶의 지향점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렇게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